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책들도 또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내용이 참 독특한 책이 있어요. 한국에서 2년 전에 발간됐는데 강용수 씨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제 쓰신 책인데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독일 철학자, 그 생철학 또는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철학을 이제 발전시킨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흔이 되면 이 정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막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이쯤 되면 이 정도는 읽어야지 이제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그런 어떤 의미로 이런 책을 저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라는 분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합리주의 같은 거, 이성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귀한 거야. 우리가 생각을 같이 모을 수 있고 우리는 서로 생각을 잘하고 의기를 투합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에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인간이 다 벌레처럼 취급받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들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그런 뭐 저 위에 떠다니는 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이야기다. 뭘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먹을 걸 고를 것이며 돈을 어떻게 벌 것이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제가 생철학, 삶의 철학이라고 부르게 됐고 큰 저희들에게 그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아마 이 책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에게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돈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의 문제를 이제 이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이분이 정리한 거예요. 책에다가. 이분이 쓴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철학자가.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돈은 바닷물과 같다. 돈은 이 담수와 같다 그런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과 같다, 뭐 시냇물과 같다 그러면 계속 마셔야죠. 바닷물과 같다. 먹는 순간 갈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쓴 거예요. 인생을 다 굽어 살피면서 돌아보고 나서 쓴 말이에요.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이 말처럼 살죠. 그러니까 목이 마른 삶에 젖어 있고 평생을 그 달려가도 끝자락에 가도 심지어 끝자락까지 갔는데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 지나가면서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고쳐 먹고 고쳐 잡수시고 그리고 걸음을 좀 바꿔나가는 분도 계세요. 움켜쥐었던 것들을 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삶의 의미를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 즐거움을 마지막에 누리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걸 다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로 보여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가지고 계신 것이 틀렸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다르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돈은 그러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철학자의 의견을 통해서 쓴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 책의 28장에 나오는데 결국은 돈이라는 것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번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요. 근데 그 어떻게 쓰느냐의 방향에서 당연히 가치 있는 것을 향해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쓰는 과정 속에서 그 쓰는 과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뭐냐면 만족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 신문에 써 있는 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로 나온 것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해서 쓰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내 안에 만족이 자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의미를 찾기 시작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비로소 찾아나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서론을 듣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죠. 나는 자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약간 이제 방향이 이것처럼 빗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하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자족의 이야기예요. 만족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저희가 들여다볼 건데요.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저희가 하소연이라는 제목이에요. 제목도. 우리 하소연할 게 참 많잖아요. 인생에서.
그 하소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피면서 만약 우리가 하소연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하소연하고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자족과 연관을 갖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기대를 가지면서 잠깐 말씀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이 호세아서의 그 주제는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 한국으로 이렇게 지도를 그리시면 쉽다고 그랬죠. 북한과 남한 이렇게 볼 때 북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에브라임이라 부르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이러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상인처럼 이제 행세하고 살았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손에 들려있는 저울이 거짓 저울이에요. 100원짜리 500원에 파는 거죠. 아니, 좀 이런 게 더 멋있죠. 100원짜리 만원에 파는 거. 어떠세요? 100배 정도 남기는 거, 이윤. 100원짜리 200원은 너무 별로예요. 그렇죠? 재미없어. 100원짜리 만원 정도에 팔 수 있는 거. 그런 저울을 딱 갖고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 아닌데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000배, 10,000배 더 뛰어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에 거짓 저울을 갖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짓누르기를 좋아해서 결국은 일어섰어요. 딱 본인들이.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는 말이 8절에 나오는데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봐.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가 됐어요.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해서 얻었고 첫째. 둘째로 내 안에 내가 행한 것 중에 죄라고 할 만한 거 있으면 말해봐. 죄라고 할 만한 거나 불의한 거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고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브라임이.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매우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 에브라임이 상대방을 속였잖아요. 이 저울로. 그렇죠? 이거 100원짜리인데 10,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속여서 팔아서 많은 이득을 이렇게 이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줄 아세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알아야죠. 그렇죠? 내가 이거 1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팔았으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 아이고 내가 좀 양심의 가책은 있어. 이런 게 낫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봐 라고 말하는 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잘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는 거기에 조금의 죄책감도 없으며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제가 볼 때는요 중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진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진짜로. 100원짜리 10,000원에 팔아놓고서 이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정신병자죠. 그렇죠?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병자. 근데 그 속이 얼마나 허할 때, 속이 얼마나 비어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허한 거, 비어있는 것을 무언가로 메꿔야 되는데, 메꿀 것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득 메꿔놓고, 이것을 내가 만약에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내 양심이 힘드니까 나를 처음에 포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진짜 그런 줄 알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악하지만 이제 불쌍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에브라임이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 7절과 8절을 통해 볼 때 이것에 대한 하나님 반응이 그 다음으로 이 9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였는지를 내가 잠깐 드러내 줄게 하는데 거기 9절 뒤에 보면은 명절날에 하던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초막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초막절. 텐트 치고 사는 거. 그 텐트 치고 사는 거 왜 사냐면은 초막 속에, 텐트 속에 살면서 본인들이 광야에 살던 40년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든 취지였어요. 근데 그것처럼 지금은 다 집 지고 살거든요. 그들이. 정착했으니까. 벌써 한 100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으로부터 한 500년 지났다고 칠 수 있고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한 1000년 지났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다 텐트 안 치고 사는 상태이고 그냥 텐트는 1년에 한 번 치면 되는 거예요. 초막절에만 그런 상태인데 확 바꾸어가지고 너희가 다시는 이제 그 집에 살지 못하고 다시 텐트로 가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벌을 내려서 너희가 살던 거처를 떠나서 원래 너희가 살던 비참함이라고 여겼던 그 상황으로 다시 너희를 몰아넣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기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려놓겠다. 한번 다시 거기서 너희가 누구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정당화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말로. 10절에 나오죠.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말하기도 하고 이상을 말해서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나라고 입이 닳도록 말을 했다 이거죠. 수백 년 동안. 그런데 끄떡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은 뭐냐면 길르앗하고 길갈이 나오는데 지금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고 있는 행위는 이제 사람을 속이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속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룬 걸음이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11절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다. 즉 선지자를 보냈는데 아무리 보내도 그들은 길갈과 길르앗을 행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왔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저희가 알게 되는 그 잘못된 저울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알게 되는데 뭐냐면 이것은 실제로 100원짜리를 10,000원에 파는 저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사용했던 저울은 그들에게 부를 줬다고 생각했던 저울은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에서 하나의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비교했는데 그 비교를 쭉 이어나가면서 보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건 실질적인 저울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왔느냐의 문제인데 무지하고 왔던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돌이켜가지고 여기 길갈과 길르앗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 모양 그대로를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뒤집고 원래대로 돌리고 싶었고 그들은 이것을 지켜왔다. 그렇게 저희가 이 흐름 안에서 무슨 이야기였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현 주소였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것을 걸고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양.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힘써 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나 그렇게 한 겁니다. 쑥 빼먹고 있는 거짓 저울, 즉 우상은 빼먹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우상을 숭배하여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하지 않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그들의 이 걸음과 말 속에서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요. 이제 두 가지 하소연을 저희가 읽어요. 지금부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누구냐면은 에브라임이 내심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죄송합니다. 그들이 내심 가지고 있는 걸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에브라임의 진짜 걸음의 이유, 왜 여기까지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12절에서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의 하손이라고 저는 이제 소제를 달았는데요. 12절 잠깐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야곱이 등장해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였잖아요. 이삭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인데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야곱은 결국은 누구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려고 하는 에브라임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제일 위로 올라가면 같이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왜 이들의 모양이 이 걸음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근데 그 갈망을 잘 보면 이제 그의 걸음이 드러나는데 아람의 들로 도망을 했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다시 바꿔 쓰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에 묘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겼고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쳤다. 이렇게 야곱의 걸음을 이렇게 세 개의 그 표현으로 모아놓고 있어요. 도망자, 아내를 위해 살았던 애처가 같은,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양을 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저희가 이제 조금 확장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정말 야곱은 애처가였는가? 아니요. 아니었어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일단 먼저 아람은 어디냐면 자기 외삼촌이 살던 밧단 아람을 줄여서 말한 거예요. 자기 외삼촌 라반이 살던 곳인데 왜 거기 갔죠? 잘못했으니까. 죽을 죄를 졌죠. 형의 복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도망갔어요. 어머니의 배려로 이렇게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베델에서. 근데 그 약속을,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세요? 이렇게 너무나 기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 행복할 때 약속을 막 해버리는 거야. 지키지도 못할 건데 막 쫙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냥 스스로 무시하거나 막 잊으려고 막 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못하셔가지고. 야곱이 딱 그랬단 말이에요. 20년 지났는데 정말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다 잃어버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경로예요. 그 여정에 있는 거예요. 일단 아람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라헬이었어요.
근데 마침 자기 외삼촌의 딸이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외삼촌의 딸인데 안 되지. 그건 아니, 좀 달라요. 지금하고 상황이. 그래서 그 외삼촌 딸을 만났고, 딸이 이제 그 물을 양떼에게 주려고 할 때 딱 옷 벗고 위에 이렇게 근육 딱 보여주면서 물통 열어가지고 그 우물에다 물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호해주고. 딱 그 상황을 통해서 라헬을 얻었죠. 근데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7년 2번, 그리고 결국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겼다는 말은 외삼촌을 섬긴 이야기예요. 둘째로는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쳤다는 말은 외삼촌을 위해 양을 쳤고, 아까 처음에 자기 아내를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을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표현인데요.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좀 보여요. 그리고 정말 희생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별로 발견하지 못해요. 첫째로는요, 아내인 레아, 이제 자기 그 사랑했던 사람이 동생이잖아요, 라헬이. 근데 언니가 레아인데, 이제 못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정확한 건 몰라요. 그 표현을 그냥 우리가 유추할 때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되게 건강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는 야리야리한, 연약해 보이는 라헬을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정말 사랑했다면 둘만 아내로 둬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젠틀맨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 레아와 라헬의 첩까지, 그 아래 종들까지 자기 첩으로 삼았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정결을 지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일단 부풀리는 거예요, 가족을 막. 그렇게 나가는 사람처럼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함을 뒤집어 씌우지 말고 볼 때. 이렇게 정말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표현하려고 하시는 것은 야곱은 도망자라는 거, 범죄자라는 거, 그리고 그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거, 그걸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빌미예요. 핑계.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는 이걸 통해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표현이. 잘 보세요.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얻었죠. 가족을 만들 때요. 이게 12아들과 한 딸을 얻었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외삼촌하고 나중에 이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14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나가기 전까지 약 6년여간을 이상한 일을 하죠. 그래가지고 본인의 양떼를 더 많이 만들었어요. 더 건강한 것들을. 그래서 더 큰 재물을 거느리고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머리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도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외삼촌인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내 장인어른인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가족이 아니고 나예요. 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고 나오게 되죠. 형을 만날 때도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거 내용 잘 보세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런 거는 저기 끝에도 없어요. 저기 마침표 뒤에도 안 찍혀 있어요. 괄호 속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베들레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제사 드리고 가는 그런 식으로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여기 요걸 조금 연장해갔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저기 애굽에 팔렸을 때. 그때가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7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제 그들이 아니라 이제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자기 동생인 요셉을 만나지만 요셉인지 모르고 요셉이 이제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잖아요. 동생이 있다고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갔다가 오는 과정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아들들이 10명이 와가지고 막 난리예요. 안 가면 거기 한 명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우리 형제가 죽는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그때 그가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해요.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내 아들을 잃어버리면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인생에서 한번 좀 뭔가 딱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움켜쥐고 붙잡고 살아왔는데 자기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사랑했던 아들도 잃어버리고. 근데 그 두 번째 남아있는 소망까지도 없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아들들은 데려가야 된다고 하니 거기에서 힘들어하다가 이 움켜진 걸 놓는 순간이라고요. 내가 이 마지막 12번째 아들까지 죽는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없지라고 열어버리는 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130살 가까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한참 들어갔고 태어날 때 형 발꿈치 잡고 태어나더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기 중심,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붙잡고 걸어왔던 거기에서 할 수 없어서 본인의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할 수 없으니 놓아버리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게 그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보내는 그런 과정 속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요, 결국은 그 삶을 뒤로 하고 이제 자기 식구들이 한 70명 됐는데 애굽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기 11번째 아들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거기 넘어가서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만, 300만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한 400년 지나면서. 근데 그 과정의 첫 번째 단추 딱 했을 때, 건너왔을 때, 애굽으로 왔을 때 바로가 만나서 이야기하죠. 뭘 물어보냐면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30이요. 이렇게 안 말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저기 이제 화면에 보세요. 창세기 49장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쓰죠. 여기에 만약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기까지 130년 살았거든요. 130년. 보통 사람 2배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그동안 자기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자기는 어떤 인간인지. 여기쯤에서 한마디 던질 수 있잖아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죽 좋습니까? 우리가 박수 칠 거 아니에요. 후대. 한마디도 없어. 냄새도 안 나요. 힌트도 없어. 저 끝에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붙잡혀가지고 막 기도했던 사람이 야복강에서 살려달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고요. 근데 그의 포인트는 뭐예요?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 안 산 분 계십니까 여기에?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갔어요. 바로가 그랬겠죠. 나도 그래. 나도 힘들어. 너보다 어리지만.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은 왜 이래? 이럴 거 아니에요. 130이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차라리 끝내지. 자기에게 토를 달기를 내가 그래도 우리 조상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이거죠. 이게 야곱이에요. 죽을 때까지. 저희가 알잖아요. 여호수아서에 읽으면서 저희가 알잖아요. 죽어가면서 아들들을 위해서 복을 빌지 못할 망정 두 아들을 위해 저주를 벗고 이게 무슨 끝까지 죽어갈 때까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야곱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다 뭉뚱그려갖고 3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도망자, 자기중심적인 자, 그렇죠? 여기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게 야곱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의 입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의 하소연인 것 같다? 잘 보니까. 왜냐하면 1000년이 지났는데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1000년이 지났거든요. 똑같아. 누가요? 조상들이.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망가졌지?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지? 저 위의 조상부터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우리 핏줄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딱 드러내는 거예요. 탁! 네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지? 이게 너의 하소연이겠지? 그래, 배고프지? 계속. 죽을 때까지 배고플 걸 아마? 목마르고? 그렇게 부가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하소연이 나와요. 13절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한 거 보여줄게. 13절.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다. 모세를 말하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다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보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쯤 되면 저희가 알아요.
야곱이 착해서 이 13절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걸. 그에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번 보여주신, 맛배기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건 참된 진실이고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하소연은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야곱이 정말 이쯤 어떤 포인트, 삶의 포인트에서 그걸 알았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야기했겠죠. 너그러워졌겠죠. 모두를 품었겠죠. 자기 걸 나누었겠죠. 죽을 때까지 자기 걸 붙잡고 가면서 계속 배고픔과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질책하면서 걸어갔던 인간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대표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 하나님은 와락 그를 끊어안으시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소연이에요. 나는 그런 데 있잖아. 너를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하소연이에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불평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너 뭐하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내용까지 가기 전에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그래서 내가 필수 불가결하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야곱을 보여주는 삶이 에브라임이 그대로 답습되어 왔고요. 그리고 저는 답습되어 온 에브라임의 삶은 21세기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약간 이타적인 분이 계시지만 그래서 약간 희생하시는 분이 계시고 약간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분이 계시지만 전적으로는 못해요.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이만큼 가지고 이만큼 성공하면 사람들은 존경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경험하면 굳혀지는 거예요. 그거 봐, 내가 뭘 했어. 일단 무조건 올라가면 된다고 했지. 그렇게 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에 편승하는 거예요. 함께 동조하고 가는 거죠. 에브라임이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저울, 거짓 저울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 편성 한번 해볼까? 오, 잘 되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 늘 그렇게 살아와서 내가 이만큼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리낌하고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속에도 똑같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야곱도 그렇게 걸어왔던 거예요. 내가 내 힘대로 열심히 살아왔지. 내가 노력해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는데 라는 나름의 생각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때 외삼촌한테 그거 딜을 할 때도 내가 내가 IQ 300인데 내가 IQ 300 돌려갖고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식의 어떤 논리를 자기를 포장하면서 자기를 안전한 자리에 세워놓고 자기는 무지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거예요. 최면을 걸고 그것이 자기라고 인정해 나가고 살아가는 불쌍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야곱인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악하다라고 보이는데 나중에 불쌍한 거죠. 그 인생이. 그가 하나님 못 만났으면 그냥 완전히 짓밟히고 그냥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하소연 속에서 헤아리는 거예요. 두 하소연이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던지고 있는 그 앞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소연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 하소연의 끝자락에서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벌하셨고요. 땅에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지나갔어요. 물론 북쪽의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고요. 남쪽의 유다가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고 나중에 돌아오죠. 그래서 다시 연명된 그 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 한 60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잘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신 과정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요. 7마디 말씀 중에 가장 가슴을 애리게 하는 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하소연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가 우리를 품고 계시면서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거기에서 뿜어내신 하나님, 예수님의 하소연. 나 억울하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소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소연은요, 그냥 이 현실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희생은 보이지 않아요. 넓은 사랑만 보여요. 근데 그 사랑이 희생으로 온전케 되는 과정은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당신의. 그게 무엇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품고 가시는 것이 얼마나 무거우셨으면 인간 예수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쳤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품고 있는 하소연인 거예요.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의 하소연.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한 번쯤 이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먼저는 감사한 마음이 다시 생기는 것을 느끼게 돼요. 누구도 우리는 의식할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뭐 내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보여준 저 하소연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걸음 속에 나도 편승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한 발을 디뎌놓고서 가는데 단물을 빨아먹을 때 괜찮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그냥 윈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거리낌 없이 그 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봐야 돼. 스스로 안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의 끝에서 헤아려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고서 주님 앞에 선다? 좋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깊은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깊은 의미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야곱이 보여주지 못했던 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쉬워했던 바로 그거, 감사인 거예요. 감사.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어쩌면 나도 똑같이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전율이 막 느껴져요. 전기가 막 오고 느껴지게 되죠. 저는 그런 전기를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찌릿찌릿하게 들어오는 그 전기 같은 감동, 그것을 우리는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비로소 나오는 감사를 아버지께 많이 올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이 올해 5월의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있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와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우리 각자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연합이 됐어요. 각자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에 연합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만족을 주느냐라는 질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제일 위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것은 단순히 돈 이런 거 너무 벌려고 애쓰지 마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돈이냐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냐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가진 만큼에서 그냥 머물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돈 그만 벌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있는 바의 핵심이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나가시고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입성한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의 동행자로 계신다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과연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가치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돈은 그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돈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야곱의 저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에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고백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평가도 달라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다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냥 깔락 나 구원해 준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는 거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폭삭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어요. 옆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우리가 컬랩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 나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가치를 어디에다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더 이루어야 되는 성공이 있는지, 더 가져야 되는 돈이 있는지, 더 이루어야 되는 명예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행여 나의 마음을 흔들어서 내가 받은 구원이 그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고민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그 하소연을 듣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소연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품어버리시는 이 하소연을 바라볼 때 오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하소연을 할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목말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더 많이 발견하는데요. 시간과 함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하소연, 아름다운 하소연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시기를, 그 은혜 안에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